하나님 감사합니다. 91일 통근 통독 16주 세미나 9주차 10강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근 통독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큰 기쁨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에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삶이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9주차 식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49일부터 54일째까지입니다. 포로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본책을 읽고요. 학생 워크북을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성경 읽을 분량을 매일같이 읽고 말씀 읽은 부분에 은혜 나누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흐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광야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중간기 침묵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로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시대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분열왕국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포로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은 분열왕국시대의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므로 포로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창조 시대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복음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원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은 교만의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족쟁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나는데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자, 족장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자, 욥기는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 창세기의 아래에 있는데 읽는 거는 고난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포로시대 말에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야곱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요셉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고센 땅에 야곱 가족 일행이 머물게 된 것은 요셉이 먼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BC 1876년에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서 그곳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430년 동안 그들이 240여만 명의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번성하게 되므로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애굽 왕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노역으로 고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출애굽 광야 시대에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죠. 그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을 신명기법으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하시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진행이 되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사사 시대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8장까지고요. 8장까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8장부터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기 자기 소원대로 하면서 왕을 요구함으로 통일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통일왕국 왕정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120년 동안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 40년 통치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치함으로 통일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분열왕국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분열왕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포로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주라강야 시대, 가난정국 시대, 사사 시대, 동해나고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의 족장 시대에는 창세기가 커버하고 있고요.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진행이 되고요.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사사 시대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8장까지가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어디까지? 사무엘상 8장까지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상 9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통일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도 하나님을 버리죠.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사무엘상 9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의 3명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명의 왕이 통일왕국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부터 자, 열왕기하까지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고요. 자, 역대하도 있습니다. 역대상 분열왕국 시대는 여기에서 역대하 여기서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복 주시로 약속하신 인간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제시하시죠.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다윗이 그토록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과업을 넘겨줍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두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가증한 곤충 우상들을 새겨놓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이하여서 애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함으로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죠. 성전을 떠나는데 이 떠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우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는 구별된 성전이 있죠. 구별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불완전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영원한 임마누엘 복,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영화의 단계, 이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때는 완전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에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지상의 성전은 불완전하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완전한 성전은 없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불완전해요. 우리도 불완전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는데 천상의 성전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지켜 행함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상급이 있고 순종을 하게 되면 번영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흩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번영을 누리며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과 안전성을 지키게 되는데 불순종하면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가운데 고통 당하는 것이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포로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지켜 행함을 실패한 것이죠. 순종에 따른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포로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있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자, 이 포로 시대의 말기 남유다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1차 포로. 그 다음에 여호야김과 만여 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다니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모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가는데 이때 여호야김 왕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로 침공합니다. 2차로 침공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하여서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고 여호야긴 왕과 만여 명의 왕실 지도자를 끌고 가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1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 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침공하여서 BC 586년에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시드기야 왕, 남유당국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는 것이죠.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가난한 백성들만 남게 되는데 4차로 또 침공하여서 5년 뒤에 4차로 침공하여서 남은 백성들 예루살렘 와서 포로를 끌고 가고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남아서 사역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들 몇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있죠. 아수르 제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징벌하는 징계 도구로 사용했는데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메대의 고레스 왕,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 멸망 직전의 다섯 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8세 때 즉위를 하고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요아스는 석 달 동안 통치를 하고 살룸,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고요. 여호야김이 있죠. 여호야김은 1차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엘리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때 애굽의 느고가 세웁니다. 엘리야김을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속교육이 되어서 애굽의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애굽에 바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남유다국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있습니다. 2차 포로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석 달 10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바벨론 왕이 1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죠. 그 다음에 바벨론어 포로가 됐죠.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 왕은 2차 포로로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만여 명의 왕실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2차 포로죠. 3차 포로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남유당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눈이 뽑힌 채로 많은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을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고 그랬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친애국 정책을 쓰므로 더 처절하게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왕국 멸망 직전에 다섯 왕의 가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1차 포로 때 여호야김이 끌려가고요. 2차 포로 때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3차 포로 때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유다 멸망 직전에 다섯 왕의 가계도입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에스겔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만여 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죠. 자,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기 전에 제사장 교육,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죠. 제사장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갈 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처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비한 전처와 같은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죠. 에스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왕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첫 환상과 에스겔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재의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최후의 성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에스겔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만여 명의 다른 포로들이 잡혀갈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당국의 죄악이 관영했죠. 우상숭배 죄악이 관영함으로 남유당국을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니엘이 왕실에서 행정가로 활동했다면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행정가로 활동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의 산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나서 BC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왕실 지도자 만여 명과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라에게 그발 강가에서 법궤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것은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고요. 네 바퀴 네 얼굴과 네 날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법궤의 이동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2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가기 갔는데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제사장 수업을 받았죠. 그런데 포로 가운데서 제사장이 임명 정년기가 30세인데 30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두셔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포로민들에게 선포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죠. 예루살렘 성읍이 어,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됐죠.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어서 어,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서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는 예언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중에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죠.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요인이 되었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대민고 하겠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많은 이방 족속들이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성읍이 불타고 어, 많은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 시절에 남유다의 상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죠. 그다음에 회복을 약속합니다. 포로 가운데서 기환할 것이다.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도 땅을 사고 땅무사를 보관함으로 기한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도 땅을 사고 땅무사를 보관함으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포로 가운데서 기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 기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말씀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날이 이르르니 새 언약을 맺을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 이 말씀이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했죠. 근데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된 상황, 예루살렘 성전도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를 질책하고 그가 택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악한 목자는 못된 왕실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 남은 양무리들을 목양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새 언약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의 말씀의 법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약속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왔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이 되고 시내산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발전이 되고 다윗 언약은 새 언약으로 발전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이 있죠. 자, 신의 산 언약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에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고통을 당했죠. 애굽에서. 그런데 바로의 소속이 바뀜을 말합니다.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와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로의 소유로 바로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모세를 대용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세 가지의 핵심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관점 3.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의 산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된 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다윗 언약이 있는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과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졌으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인간이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속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복음을 선포하시고 여인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해보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단의 머리를 권능의 발로 깨뜨리시고 승리를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주시죠. 창조시대는 창조, 타락, 홍수, 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11장까지가 창조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이 하늘까지 오르게 되었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족장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대표성을 띱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그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죠. BC 1876년에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서 430년 동안 240여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분이 전락하게 되어서 노역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선지자 모세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하셔서 출애굽 19장에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소속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완료시키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레위기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신명기법을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완료하고 정복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러나 진멸하라, 진멸을 명령을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었죠.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라고 하셨죠. 그런데 진멸 명령에 실패함으로 사사시대의 고통이 원년이 됩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까지는 신정정치죠. 신정정치. 그런데 사사시대에 레인들이 영적 교육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고 그곳에서 영적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므로 사사시대, 암흑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범죄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각기 소견을 하면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사사시대에 룻이 있습니다. 루카 보아스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죠. 사사시대에 총체적 암흑기에 한 줄기 싱싱한 꽃과 같은 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아내기를 실패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문화를 쫓아내기를 실패하고 사사시대가 이제 각기 소견들 하면서 사사시대는 신정정치였죠.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함으로 통일왕국 왕정 전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왕이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다윗 왕 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다윗 언약을 주시죠. 다윗 언약을 주시고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의 종교 혼합 정책, 솔로몬이 종교 우상 숭배주의자가 되죠.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것이 분열 왕국의 요인이 됩니다. 왕국이 솔로몬 때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 분열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모아서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죄악, 사회 불의의 사회적 부정의를 행하다가 불법과 불의와 우상숭배 죄악을 일삼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우세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때 열 지파가 포로로 다 끌려가 흩어지게 되는데 돌아왔단 말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6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남유다 왕국 잔존 남유다 왕국이 지속이 되다가 잔존 남유다 왕국도 1차, 2차, 3차, 4차 포로로 3차 포로 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때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그다음에 2차 포로 3차 포로 때 남유다가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여기에서 이제 1차, 2차 포로 3차 포로 기환이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기환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포로 기환 시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라기를 끝으로 말라기 논쟁을 끝으로 중간기 침묵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 초대 교회 시대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신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고 있죠.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의에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새 목자, 왜 새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실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선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말씀하시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것임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8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 운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여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을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인위의 길을 선택합니다. 인위로 살아갑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인기에 영합하여서 전형적인 인기 영합자라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어도 거절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동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고 비참하게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51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책을 읽고요. 학생과 그걸 읽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 바벨론 정책을 쓰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남유당국의 우상숭배 제약으로 사회적인 불의를 행함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할 것인데 항복을 하면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탈바벨론 정책을 쓰고 우상숭배의 제약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므낫세의 악행이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8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에 성전 안에서 온갖 곤충들, 가증한 곤충들을 새겨놓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 사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한 성전 안에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했습니다. 이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함으로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 숭배 제약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기 있네요. 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 우상을 사방버기에 세워놓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성전 북문에서 풍요 여신인 이방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우상 숭배 지역인데,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있죠.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믿고 타 종교도 믿고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혼합주의의 제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양에게.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말씀이 있고 결국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온갖 가증한 우상들도 섬기고 종교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고 순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도록 내어드리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예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라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있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제시하시죠. 성막을 통해서 인간은 레위기법을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시죠. 하늘의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스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죠. 이때는 이동하는 성막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행진을 멈추게 되면 성막도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이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간절히 지키를 원하는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왔죠.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지키를 열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언약궤를 안치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된 것이죠. 이사야 7장 8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8장에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이 떠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다운제에 빠져가지고 에스겔 8장과 같은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예, 탄식하게 되고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임마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를 하나님의 복으로 계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관점상 구별되는 삶으로 신의의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가도 되고 교사도 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회복된 천상의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와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 20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 영을 두어서 불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을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준다는 것이죠. 말씀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이니 뚝 신이 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에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한다고 예언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 그러니까 왕실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왕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을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큰통독을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저절로 신이 고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완전히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겨질 때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의 영,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요소가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신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신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무 열매 없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만 맺은 것이죠. 쓸모가 없어서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의미, 그다음에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독수리와 백향목은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데 그의 반역은 시드기야 왕의 반역은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불러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용광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불로 정화를 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적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매춘부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은 우상숭배 죄악이죠.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일으키실 것을 상징합니다. 솥, 두로의 이말, 이방나라, 두로의 이말,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요. 무책임한 목자들, 예루살렘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백성들 압제하고 짓밟고 탈취했습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마른 뼈들과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올라가서 마른 뼈들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의 말씀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가문을 통한 저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 죄에 영향력은 받죠. 영향력은 받지만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니 범죄할 때에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버지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돌이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 공동체가 조상들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버리고 우상숭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51차 에스겔 20장을 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정리해보라. 모세가 신신당부했죠. 모세가 레위기법을 통해서 또 신명기법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켜 행하라, 진멸하라,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라, 카운트컬처 진멸하라고 말씀했죠. 모세가 당부했고 여호수아도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직행하라. 말씀 순종, 우상숭배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멸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 문화와 동화되고 섞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1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리한 칼을 공중에 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 허벅지를 치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예루살렘이 대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에서 철두철미하게 멸망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또 24장에 가마에 불을 부은 후 양고기의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불을 뗍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맹렬한 심판으로 남유다 왕국의 부정, 우상숭배 제약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합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멸망하여서 눈물조차도 마르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장 22절에서 7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에워쌉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에워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할 것임을 에스겔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5장에서는 예리한 칼로 머리와 수염을 내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있다. 3분의 1은 불태워지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흩어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태워서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불태워서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칼에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유대인 이 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러는 불에 타 죽고 더러는 칼에 죽고 더러는 산산이 포로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에스겔 29장부터 31장까지 애굽이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과 의미에 관한 말씀이죠.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에워싸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할 것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예리한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베는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쪄 3분의 1은 바람에 흩습니다. 남유당국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 죽고 칼에 죽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제도구를 급히 챙긴 후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라하게 바벨론 땅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죠. 침공당하여서 초라하게 바벨론 땅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예리한 칼을 공중에 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대적의 칼에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땅에 다 갈라지는 두 길을 그린 후에 각각 지시표를 만듭니다. 바벨론 왕이 지시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가마에 물을 부은 후에 양고기의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불을 떼는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심판으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우상 숭배 제약과 부정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모든 우상 숭배 제약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못합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패망하여서 울음조차도 말을 철저한 그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연합하게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모든 집에 기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이들을 끌고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죠. 청년들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청년들을 남겨두면 바벨론 제국에 보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칼로 다 젊은 청년들을 다 죽입니다. 성전의 그릇, 보물들을 가져갑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왕궁을 불살라 버립니다. 칼에 살아 남은 자들은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3차 포로 때 시드교황도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가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성전에 순환사가 있습니다. 애구방이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 보물을 가지고 가고 아사 왕 때 유다 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과 보물을 가져다가 아사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수리아 왕과 수레왕 베나닥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족의 씨를 관리를 했죠.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때 요아스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성전을 파괴하였다가 후에 권자에서 쫓겨나 성전으로 도망쳤으나 자신의 사악한 집에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고 요아스 왕, 수리아 왕 하사엘을 막으러 성전에서 금과 신성한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성전의 순환사입니다.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말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금과 은 등을 약탈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당국의 왕인데 성전에서 은금과 다양한 물건을 취해서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서 공물로 보냈습니다. 이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모든 은을 취하고 성전의 모든 문에 황금을 벗겨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취소하도록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순환사입니다. 남유당국의 스게야 왕의 아들 문하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도의 제단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1차, 2차 침략 때 성전에 쳐들어가고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3차 침공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약탈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70년 만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에는 가제도를 급히 챙겨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라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온 유대 백성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 배웠죠. 지성적 읽기를 통하여서 통큰통도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순종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시편 89편에 다윗 언약의 맥락으로 89편을 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갔죠. 주는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목도하고 그 애통함을, 그 멸망의 처절함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예가를 썼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죠. 슬픔의 시입니다.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쓰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재앙,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예루살렘 도성이 애곡을 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예가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가 2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죠. 진노의 성격과 권면받는 도성에 관한 말씀. 3장의 예레미야의 극심한 슬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불타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는 선지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그러나 소망 가운데 회복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국가와 개인에게 회복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슬픔,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방관자 에도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어요. 고소합니다. 시온이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눈이 내 눈물의 상하에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자,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라 잃은 슬픔으로 많은 독립투사들이 애통하면서 눈물 흘렸겠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은 애통하면서 기도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속한 남유당국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면서 통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통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품에서 젖먹이들이 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죽고 또 늙은이, 젊은이, 처녀, 청년들이 칼에 쓰러지고 성소의 돌들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거리마다 쏟아지고 젖먹이가 엄마 젖을 엄마가 죽었겠죠. 엄마 젖을 못 먹고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붉은 옷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감이 앉고 칼에 줄여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낫고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하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에카는 슬프다는 말입니다. 매우 슬퍼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우리나라도 조선이 을사늑약에서 일본 합병되자 장지연의 시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루 목노하노라 나라 잃은 슬픔이죠.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의 시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서 파괴된 성전과 성읍을 보면서 매우 비통해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고독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절망과 함께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믿음에 대한 회복에 관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는 계시록 18장의 말씀과 대조되는데요. 애가서에는 하나님의 조상인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 모습이 나오고 계시록 18장에는 땅의 상인들이 물질과 탐욕의 도성 바벨론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사단이 패망함을 보고 이 땅의 상인들이 오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죽고 끌려가고 적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인 결과도 성전이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파괴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짐으로 성전이 파괴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러 넣어 주셨어. 그래서 생명이 되었죠.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에덴의 회복된 상,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상실된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에덴의 원래 창조했던 충만한 완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떠난 황폐한 삶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황폐한 삶이 아니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에덴의 원형에 회복된 삶, 그러한 풍부한 은총을 누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파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영원히 잊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 그달랴에게 항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남은 자들의 삶,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은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단의 세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블레셋 족속, 두로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은 사탄의 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53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친척들이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에돔 족속은 남유 당국이 멸망할 때 중립을 지켰어요. 같이 마음 아파하고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득이양양하게 중립을 지키고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현재의 나라에 대해서 고소하게 여긴 에돔 족속 이것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오바댜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에돔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7편의 바벨론 포로들의 절규의 시편입니다. 137편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슬퍼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애통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죠. 빼앗긴더라도 그런가. 53일자 4차 포로 5년 뒤에 남은 백성들을 끌고 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들 가운데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 39절 말씀에는 심판 뒤에 회복에 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을 하십니다.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결코 잊으시는
잊지 않으신 하나님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시죠.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 고통을 하는데 반드시 그들을 고쳐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으리라.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친히 내 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의 누워있게 하고 살찐 꼴을 먹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못된 왕실 지도자들과 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당한 그 백성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은 꼴을 먹이고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서 70년이 되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기원하신다는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양들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참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고통당하는 무리를 보고 스프랑크 조마의 조마의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도둑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영원한 메시아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진정한 성경적 목회자 지도자상을 말해주는데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러한 진정한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진정한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이러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죠. 이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있는데 갈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할 그러한 성경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진정한 목회자는 진정한 목자는 선한 목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자, 37장에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이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납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마른 뼈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무 소망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에스겔 37장의 약속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적 구원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된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므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씀이 있죠.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은 이건 영의 상태, 영의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이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새 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 가운데 비참한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뼈들이 가득했어요. 뼈들이 심히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어. 능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 만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억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죠.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했죠. 구약 시대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있었죠. 그러나 이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새로운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도 장차 오실 다윗과 같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서 하나님의 지정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표시하여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들과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회복 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이제 신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새롭게 소생하게 되는데 생기가 36장에서 말하는 새 영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은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을 받아서 새롭게 소성되는 그러한 삶인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원래 처음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상태, 서론 부분에서 배웠죠. 처음 모습,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시편 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상태, 이 처음 모습, 하나님의 무진장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 이 처음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서 소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근동독을 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복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원래 처음 모습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처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통큰 동독의 지성적인 읽기, 자, 감성적 읽기, 의지적 읽기,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서 바로 알고 또 그 바로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것,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인이뚝 신이고 이것이 인이뚝입니다. 인이뚝 신이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40장 4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법궤와 더불어 법궤는 구약의 언약궤의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궤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성전의 환상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법궤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인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 파괴의 70년 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터에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이 군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시작해서 64년에 완성된 성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기도 장군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황금돔이 있죠. 해교의 성전이 들어서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천상의 성전의 모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실제로 이 지상에 건축되지 않는 성전, 천상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성전은 항상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성전은 천상에 있는 성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과 여호와 삼마의 의미. 솔로몬 성전은 휘장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은 지상에 지을 성전이 아니죠. 휘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율법의 장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진설병장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상이 있었는데 에스겔의 성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진설병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죠. 더 이상 진설병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등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등대로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혔기 때문에 에스겔의 성전에 등대가 없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등대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참 성전의 실제, 참 언약궤 실제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동문이 닫힙니다. 동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제 성소의 동쪽에 문이 딱 하나 있었죠. 영원히 주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0장 30절에 35절 말씀에 여호와 삼마 천상의 성전 이 성전에 이 모형이 있는데 이것은 천상의 성전의 모형으로서 이 지상에 지을 성전이 아니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천상에 들어갔을 때를 영화적 구원의 단계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바벨의 멸망. 이것은 사단의 기원을 추정하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계명서입니다. 타락 이전의 사단의 이름입니다. 사단의 패망, 사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타락 이전의 사단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사단의 기원에 대한 유추의 근거 구절이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 두루왕의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죠. 두루왕의 교만을 통해서 교만한 사단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돌들 사이에서 매료했다.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사단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자. 뉴 에이지 무브먼트 힌두교의 뿌리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신앙, 신일합일.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죠.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죠. 느부갓네살 애굽을 침공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야긴 잡혀간 지 37년 만에 석방되어서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목락을 예고하고 이것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기환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하나님의 백성의 삶,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역사상 가장 전쟁도 없이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고레스에서 멸망한 사건입니다. 고레스 칙령,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도 없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 때 고레스, 고레스의 메대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환하게 하신 것이죠.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의 시대를 세웠고 다라보니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때 벨사살이 죽고 고레스의 바벨론식 이름이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벨사살이 죽고 이제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벨사살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고통받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와 악한 정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절부를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큰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받고 특별히 백지수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보화를 발견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